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로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후반부에 하기로 하고 전반부부터 하는 말씀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한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5장이 제가 가장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5장이 상당히 주님께서는 이 말씀 한마디 간략한 말씀 한 단어에 많은 말씀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십계명 그 두 돌판에 있는 설명 안 했던 부분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던져주면서 여기 어디까지 결부를 시키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까지 결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을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고 선포하심으로써 그 레위기 가나안 규례에 해당되는 성범죄들은 우리가 몸으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 주님은 지금 이제 그 몸으로 범한 간음이 아닌 마음으로 음력을 품은 것도 간음인데 이것을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옥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에 더 강화됐죠. 더 이 룰이 더 세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보면 지성소에 법궤 안에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성막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4번을 사하세요. 번제단에서 사하시죠. 5대 제사를 지내서 사하시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들을 거기서 손발을 씻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뿔을 만들어 놨어요. 번제단에 뿔이 있고 그 뿔은 권세와 능력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뿔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뿔에다가 바르게 되어 있거든요. 분향단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그 정력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분향단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바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한번 속하시고 물두멍에서 한번 속하시고 분향단에서 한번 속하시죠. 세 번째, 마지막 4번째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단 말이에요.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들어가서 번제단,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거든요.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지금 이 살인과 간음은 주님께서 지옥에 들어가는 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함받는 거예요. 사함받는 거거든요. 그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이제 구약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제사 제도를 두고 죄를 사하셔서 오늘 좀 구원론을 좀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했는데 너무 말씀을 안 보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차분하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모두 천국 간다, 지옥 안 간다는 게 옛날에는 주로 주된 해석이었거든요. 옛날에 뭐라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많았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 자동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요즘에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 요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냐면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레위기에 그 죄사함을 주는 제사제도를 규례를 두셨다는 규례. 이 규례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율법을 지켜라. 못 지켰을 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예배가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로 드러나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레위기 제사를 규례라고 하는 게 규례 뒷규례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 백성들이 율법 못 지키니까 제사 제도로 피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사함을 늘상 받는데 죄범하고 죄사함 받고 죄범하고 죄사함이 되풀이 되는데 결국 구약 백성들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동행을 못하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가서 망하고 한쪽은 이제 바빌로니아 포로로 가서 망하잖아요.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그대로 역사 속에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약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의 그 모든 우리가 범하는 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주님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산상수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가볍게 보고 넘어갔다고요. 지옥불 들어간다, 오른 빼라, 오른 손 잘라라, 이거를 우리가 가볍게 봤다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이거를. 근데 그 교수님 뭐라, 우리가 이신증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설마 지옥 가겠냐? 그런 거 없다. 분명히 제가 그 답변을 들었거든요. 교수님조차도 그런 부분을 가볍게 지나가요. 왜? 우리는 이신칭에 워낙 익숙해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에는 확 젖어 있다고요. 예? 그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근데 잘 보세요. 살인에 대해서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분노해서 죽이는데 그런 너희까지도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그래서 포유를 그 동물 더 이상 그만 잡아. 구약에서 제사들은 그 동물을 그만 죽여라. 내가 참제물로 와서 내가 죽는데 나는 너희가 나를 죽일 때 어떻게 죽여? 온전히 죽이는 게 아니라 분노해서 죽이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너희가 가인이 돼서 아벨이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아벨을 죽인다. 나를 죽이는데 나는 그렇게 너희를 다 안고 용서한다. 그것까지. 그런데도 주님이 살인해서 뭐라고 그래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는데도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돼서 너희도 그 코드란테스 4분의 1, 그 홀이라도라는 것이 잘못 번역된 건데, 그 코드란테스 4분의 1. 주님이 법계의 삼각면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삼각면을 완성하고 내가 두돌판을 넣어서 너희 피로 다 사했는데, 너희도 주님과 동행해서 그 마지막 4분의 1면, 사각면을 덮으라는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너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지옥 간다고 하는, 결탄코 그 목에서 못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사하신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하고 똑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의 구속사처럼 신약도 같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핵심되는 것이 의예요. 의는 너희만 의라는 거예요. 너희만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주님의 생명이거든요. 주님의 생명. 너희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건 의의 백성이다라고 생명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죄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 의가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설마 지옥 가랴 그러잖아요. 설마 지옥 가랴 그러거든요. 오늘 그럼 주님이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부터는 뭐예요? 살인과 간음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 간다라고 이 논지를 끌고 가신다고요. 산상수는 5장이 가장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게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지옥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보려면 우리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봐야 돼요. 종말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제가 보겠어요. 또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이건 지옥 불못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지옥이라고 하는 저 구약에 나오는 그 하데스, 그 지옥, 우리는 뭐 음부 이렇게 표현, 지옥, 음부, 그 히브리어로 하데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불과 유황못은 게헨나예요. 하데스가 아니라 음부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최후 심판에서 불과 유황못에 지금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 그 에덴 동산의 옛뱀 그 사탄, 그거를 주님이 지금 불과 유황못에 예수님 던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타락한 예수 배도한 종교계에 나타나는 그 지도자예요. 앞으로 이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WCC 이런 기구들이 로마 카톨릭 그 교황이 뒤에서 사주를 하거든요. 이 배우가 로마 카톨릭이고, 이 로마 카톨릭이 누구랑 손잡냐면 공산권하고 손을 잡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로마 교황권이 공산주의랑 손을 잡고 민주주의에 있는 기독교 있죠. 기독교를 끌어들인다고요. 끌어서 하나로 묶은 다음에 여기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이 누굽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이자가 메시아라고 밀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돼 있죠. 드디어 이제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 최후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지금 천년왕국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최후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최후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섰다라고요. 죽은 자들. 이건 이방인이고 뭐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싹 다 올라오는 책들이 펴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책들이 펴있대요. 또 다른 책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어. 이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없어요. 피가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판받냐? 행위를 받는 거야. 행위로.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율법이 기준이 된다고요. 율법이 기준이 돼서 심판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자, 보세요. 사망과 음부라. 여기 음부, 하데스,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이 음부도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을 지옥에서 내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의 최후 심판 때 앞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구원론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로 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한다고 신학자들이. 이거 성경 아직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반도 못 보는 거야.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봐야 된다고요. 네? 지옥에 들어가면 끝이야. 구원을 잃었어가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그 지옥에서도 죽은 자들 내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각 사람이 그 다음 절 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보세요.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옥불이죠. 지옥불. 그 부자가 들어간 지옥불. 네? 그 지옥불, 음부도 마지막에는 유황불문에 던져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된다니까요. 무슨 지옥불 들어가면 끝이라고 누가 그래요? 신학자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 지옥불 들어가면 끝이야. 너는 구원을 잃었다는 거야. 잃기는 왜 잃어요? 지금 여기 성경을 보세요. 아니요.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야. 최후 심판에서. 불못만 남아. 불못만 남고 이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 왜냐?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지구에 있던 음부나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 절 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최후 심판의 과정은 요것으로 딱 끝이라. 묘사가. 지금 요한 사도가 일루전, 환상으로 지금 주님이 보여준 거 그대로 보고 그대로 기록했다고요.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 사도가 유배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최후 심판까지. 거기까지 다 보여줬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 올라온 자가 누구예요? 여기 올라온 자. 이방인들 올라왔죠. 예수 안 믿는 자는. 무조건 올라왔어요. 무조건 올라왔으면 이들 앞에는 지금 무슨 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이 있죠. 그 책들이죠. 책들. 복수를 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만 올라왔으면 행위의 책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생명책이 왜 있습니까?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자들만,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신칭이면 예수의 피를 받았으면 모든 일을 사하으니까 천국 가는 티켓 자동으로 받았다. 여러분들 지금 다 천국 갑니다 그러거든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들이 설교를 부활절이나 이럴 때 꼭 찾아 들어가서 봐요. 아주 단단히 선포해. 여러분 지금 다 부활합니다. 천국 이상합니다. 그래. 내가 그걸 들었어요. 해마다 부활절 되면 내가 듣는다고. 어떻게 선포하나. 아주 단단히 선포해.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 주장처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자동 입성하면 최후의 심판 때는 주님 앞에 행위의 책만 있어야 돼. 이방인들만 심판하는. 예수 안 믿다 죽은 사람들. 이 앞에 생명책이 왜 있냐고요. 생명책이.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억되지 못한다면 불못에 던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20장 전반부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고 후반부가 천년왕국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장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마귀도 불못에 던져져. 마귀가 먼저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류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인류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인류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동으로 천국 들어가니까 예수님 재림했을 때에 우리가 모두 다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최후 심판 때에 행위의 책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책이 있을 필요가 없죠. 생명책이 왜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것이. 그리고 여기 믿는 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최후 심판 때. 그렇죠? 최후 심판에. 왜? 전부 다 천년왕국 들어갔으니까. 지금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지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사도, 목이 잘린 바울 사도, 예? 디두모 도망, 20만 ton 도망을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가죽이 산채로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분들 다 천년왕국 입성했다고요.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왕노릇 했다고요. 왕노릇 하신 그분들이 최후 심판에 올라올까요, 지금? 최후 심판 때 심판받으러 오게 하느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잘 보세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하냐면 이 천년왕국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다라고 그래요. 바칠다라. 예? 바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여기 있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 있지가 않다고요. 포함이 안 된 최후 심판에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있는 네 밭이 있잖아요. 예? 바위에 있는 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알곡이 있잖아요. 좋은 땅. 천년왕국은 좋은 땅에 있는 성도들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가시떨기 있죠. 가시떨기. 이 세상에 일락, 쾌락과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근심으로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 자가 그랬잖아요. 이 자들이 여기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 자들이 여기 올라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책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년왕국 자동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건 복음을 사기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사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에게 안심을 줘, 위안을 줄 수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 어차피 천국 가는데 적당히 살다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들어오거든요. 구원을 맡아놓은 당상인데 뭐 힘들게 할 거 뭐 있어. 예?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본주의 복음 쪽으로 사람은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커서 다 긁어가라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한명이가 없다라고 했다고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갈 거냐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더라고 돼 있죠. 요거를 내가 올해 2월 20일 목요일날 주님이 딱 새벽 2시에 깨워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의 책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행위의 책으로는 다 불과 유황문에서 들어갔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쭉정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이 자들이 최후의 여기서 건진만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천지를. 하늘이 하샤마이고 땅이 하아레츠란 말이에요. 하아레츠,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땅이 아레츠가 히브리어 장함이 4장으로 되어 있어요. 해, 알레프, 레시, 차데라고.
해라고 하면 생기예요. 이 생기, 성령, 루아흐를 얘기한다고. 알레프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루아흐를 레시, 잉태한 자는 차례, 건진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자가 가시떨기나무에서 쭉정이가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어.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의의 방향성, 의의 지향성대로 못 갔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람도 되지 못했고, 법계 뚜껑을 씌우지도 못했어. 그랬든 어쨌든 이 사람이 뭡니까? 성령을 잉태는 했단 말이에요. 주님 성령을 넣어주셨잖아요. 그 자는 건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종말 처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종말을 창세기 1장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 봐야 된다 우리가. 네? 땅이잖아요. 이 땅이 건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하고 15장에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민족이 두 민족을 약속한다고 해요. 땅에 티끌 같은 민족을 줄 것이고 하늘에 물결과 같은 민족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조상이잖아.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인데 우리가 지금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인데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땅의 띠끌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땅의 티끌 같은 족속이들이 있어. 그러나 이들도 무엇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차례 건집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묵배 같은 족속들. 그 족속들은 뭡니까? 이 땅의 육신의 정욕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생의 사랑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안목의 정욕을 버려버리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쫓아가는 어린 양만 쫓아가는 하늘의 묵배 같은 족속들이 있다 만든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두 민족을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이. 이걸 잘 보시라고요. 근데 그 둘 다 하나님이 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건져지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묵배와 같은 민족은 뭡니까? 바로 주님 재림하시면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저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저 헌인잔치 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사도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 바울사도도 버림받을까봐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까봐 버림받을까봐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요. 네? 이생의 사랑. 이 세계에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는데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야. 기약이.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가 남으로부터 전해져 왔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져 봤는데 예수님이 친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언제? 기약이 이른 거예요. 기약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결정적인 지정된 시간이에요. 결정적으로 지정된 시간. 결정적인 시간. 그것이 어디입니까? 최후의 백보의 심판대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생명책을 책들이 펴있다. 생명책이 펴있는 게 닫혀져 있지가 않고 펴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펴져 있어요. 이르면 그 기약이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다는 게 뭡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국가 마국의 전쟁이 끝나고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제의 심판대가 이르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약이 이르면 카이로이스 이르면 이디오이스 증거할 것이라 마르티리온. 이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헬라어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증인. 마르티스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피 흘리는 순교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피 흘리는 순교가. 예수님이 지금 그 마르티리온 순교에 피 흘린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을 딱 펼쳐 보이면서 너는 쭉전으로 살았어. 여러분이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그 피를 순교의 피를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바로 네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착한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하나님이 자칼과 여자 내켜바르게, 이 여자가, 이것이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자칼이 여자가 신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남자와 여자로 나오고, 이 남자와 여자가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그때에 우리에게 친히 증거를 하죠. 증거. 쭉정이들 앞에. 근데 그 쭉정이는 왜 천국 못 가냐? 하나님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피를 다 사했잖아요. 죄를 다 사했고 우리는 아직 다 박혀있단 말이에요. 하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나도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면서 목사한테 들은 게 아주 그냥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자동 입성이라고 나도 항상 아주 머리에 박혀져 있는 사람이 나는. 예? 박혀져 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 그 쭉정이는 알고기 안 되고 쭉정이 왜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냐?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이거 예수님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왜 지옥 갑니까? 날마다 호사로이 연락했다고 그랬어요. 거지가 자기 대문 앞에 있어. 대문 앞에 있으면은 부자가 대문을 출입 안 했겠어요? 왔다 갔다 봤잖아. 근데도 자기 형제, 예수님이 피 흘리고 값주고 산 자기 형제가 그 앞에서 헌데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했는데도 자기 대문 앞에 와 있는 들어와 있는데도 쳐다도 안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부자는 뭡니까? 날마다 자기가 선악과 먹은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삶. 선악과의 삶은 뭐예요? 너만 알고 살라는 거예요. 너만 네 위주로 네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사냥하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너만 네가 왕이니까 네 삶이 네가 주인이셔서 너만 위하는 삶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 존재예요. 이게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라고요. 원죄. 나 편하게 하려고, 나 편한 대로 살라고. 나 편한 대로 모든 해석도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야. 내가 편한 대로 모든 세상의 모든 내 해석을 하는 것이 그런 우리에게 선악과 먹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판결을 내립니까? 아담에게 종실토록 수고하라고 했잖아요. 종실토록 땅을 네가 농사져서 먹고 살라고 했고, 뱀에게는 사지가 던졌죠. 사지를 잘라버려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팔다리가 잘린다고요. 거기서 잘리면 에덴에서 잘리면 잘 보세요. 뱀이 어디서 잘리는지.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기어다니잖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에게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네 남편의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 낳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그냥 모형으로 둔 거예요. 모형으로. 이게 뭐냐면 남자 자칼에 그 씨를 받아서 너는 여자 내켜가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주신 씨가 있다. 그 씨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낳아야 돼. 자식으로.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것이 의의 열매. 바울서도 서신에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 같은 얘기예요.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는 그 에덴에서 어떠한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디크리, 이거를 반드시 여자는 남편의 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남편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씨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 씨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씨를. 예? 자식을 생산해 낳으라고. 창세기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창세기가 스타트란 말이에요. 시작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 시작의 책을 모르니까, 그게 깜깜하게 모르니까 예수 피로 구원만 받으면 다 자동 천국 입성한다고 이렇게 사기친다니까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피로 제사를 받았지만, 보내주신 씨, 성령으로 자식을 낳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게 오늘 산상수훈 주님의 일관된 메시지예요. 살인 가늠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님은 내가 너에게 다 줬어. 피로 사했고, 자식을 낳으라고 내가 씨를 줬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해도 남편이 씨를 줘야 여성이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 남편이 씨를 안 주면 여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렇죠? 그대로 모형제대로 이 땅에 주셨다고요.
예? 남자가 정자를 안 주면 여자가 남자가 스스로 출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들었던 우리 신체 구조도. 여자는 반드시 남자의 씨를 받아야만 생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난 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다이가 돌아가셨을 때 테텔레스 타이 다 이뤘다 그러죠. 다 이뤘다. 성령을 줘서 너에게 씨를 성령의 씨란 말이에요. 그 씨가 뭘까 않습니까?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라잖아요. 그게 씨란 말이에요. 그 씨를 예수님께 줬다고. 줬는데 내가 이 땅에 안목의 정력과 이 세계 사람과 육신의 정력에 팔려가지고 씨를 받긴 받았는데 쭉정이 지옥 간다는 거야. 이게 산상수의 일관된 메시지인데 우리는 그동안 뭡니까? 예수의 피는 자동 천국으로 가니까 이런 걸 전부 다 가볍게 봤다고요. 가긴 뭘 가 지옥을 왜 가? 의롭게 된 백성들인데 예수의 피가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 구약 백성들 예수의 피가 없었습니까? 레위기의 제사의 모든 것이 다 피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서 지성세가 피를 뿌렸잖아요. 피를 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팔려갔잖아요. 포로로. 왜? 그들이 씨를 못 낳기 때문에, 자식을 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포로로 팔려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돌려보내죠.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시편 126편에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평생 그 포로에서 못 돌아올 줄 알았다고 얘네들이. 네? 못 돌아올 줄 알았어. 70년 만에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천년왕국에. 요한 사도가 환상을 딱 보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4절 보면 내가 보니 거기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가 세 부류인데 예수의 증거 예수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씨를 산출하는 것이 자식이 낳는 게 뭡니까?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증거가. 이 증거가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 복음 들고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만 예수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유를 받아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니까 자식을 낳는 거는 성령의 자식을 낳는 건 여러 가지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각자에 다 주님께서 알아서.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교한 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마지막 대환란을 거치면서 뭡니까?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거치면서 표 안 받았다는 건 뭡니까? 지금 환란 전에 주님이 데살로니가를 보면 주님이 공중대림할 때에 들림을 갔는데 마태복음 보면 나연을 보는다고요. 둘이 같이 가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랬거든요. 알고 보면 올라갔어요. 이 땅에 쭉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쭉정이가 남아있는데 이 쭉정이들 중에 내가 쭉정이로 살아서 휴거되지 못했구나. 들림받지 못했구나.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 부활이 돼서 올라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돼서. 그러니까 이 쭉정이 중에 갈리는 게 있어요. 갈리는 무리가. 뭐냐?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갈 바에는 저 666표를 안 받고 내가 마지막 순교를 하더라도 천년왕국 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 666표를 안 받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성으로 천년 동안 왕국을 살리겠어요. 주님께서 재림 때에 들림받지 못한 쭉정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게 그 666 적그리스도가 주는 666표예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그거 받고 굶어서 순교할래? 아니면 나 못 굶어 주고 하고 그냥 그거 받아서 먹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잖아요. 그리고 지옥 갔다가 올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최후의 천년왕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들림을 못 받는다고. 왜 들림 못 받는다면 성경적으로 들림을 많이 못 받고 조금 극소수가 올라가는 게 산상수훈에서 나오잖아요. 주님이. 멸망의 길로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극소수고, 예? 지금 뭐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 제일만 다 휴가 다 받는다고 술 사기치는 거 복음도 아니고 제대로 전에 뭐가 다 들림받으시고 올라가요? 예? 99% 못 올라가. 못 올라간다고요. 1% 올라가면 잘 올라가면 주님이 산상수에서 7장에서 산상수 7장에서 얘기했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다 그리러 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길은 없는데 어떻게 다 휴가돼서 올라간다고 사기치는 거예요, 전부 다. 더 이상 사기치지 말라고, 더 이상. 왜 자꾸 사기쳐요, 사기치기를. 그러니까 뭡니까? 한 90% 이상, 95% 이상 이 땅에 남는데 여기서, 아유, 나 40일 금식도 못했는데, 나 굶어 죽을 수 없어 하고, 거의 다 표 받는다고. 거의 다 표 받습니다, 보세요. 쭉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쭉정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너가 이 땅에서 쭉정이를 사는 거, 마지막 결산해, 결산. 661표 받지 말고, 순교해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갈라지는 거라고요. 잘 보시라.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 민족을 포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지금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내 백성 중에 무릇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중에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요, 부끄러움과 역경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한계시록 최후 심판 때와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거랑 같아요. 똑같죠. 상당히 같다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호령이라고 하는 건 불을 호자, 명령자예요. 주님이 부른다는 거예요. 누굴 불러요? 죽은 성도들. 주께서 호령으로 죽은 성도들에게 부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부활하라고. 그렇다고 구약의 백성들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만 부활한다고요. 구약의 백성들 중에서도 땅의 티끌과 같은 백성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 오느냐? 최후 심판 때 나오는 거라고. 주께서 호령으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니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 뭡니까? 알곡으로 사는 성도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여러분 다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 마태복음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때 주님 재림할 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한다고.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구약과 신약의 전체 성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들림 받는구나. 그런데 뭐냐? 한쪽 올라가고 한쪽 못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거든요. 율법을 이루신 분. 율법을 온전히 이룬. 율법의 10의 숫자잖아요. 10의 숫자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 율법을 대표하는 그 1이란 말이에요. 10의 1. 그 10의 1이 되신 분은 인류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라 우리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이루신 그 대표로서 10의 1인데 그분만이 뭡니까? 그분만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면 뭘 내냐면 땅의 전체 소산의 10분의 1을 나한테 가져와. 그 전체 소산의 10분의 1 가져오기 그 전에 뭐니까 그 땅에서 난 첫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부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5절처럼 율법을 완성하면 생명과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만이 생명과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 복이 천년왕국이라고요. 천년왕국. 출애굽기 23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끈질기게 절기를 3절기만 지키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 시내 산에서 율법 주실 때 왜 6월절을 말씀 안 하셨느냐? 이미 너희는 광야에서
유월절 치르고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예수의 피가 이미 발라져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유월절을 거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의 영혼에는 유월절이 돼.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어. 그들에게 무슨 절이 세계냐? 무교절. 무교절. 그 말씀에 누룩 섞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누룩 섞지 말라. 이 말씀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 집어넣으면 안 돼. 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다 사했는데 우리가 지옥 가. 이게 이 말씀에 누룩 섞는 거예요. 내 생각 집어넣는 거라고요. 아니라고 이제 다른 말씀을 다 연결해서 보면 말씀을 서로 증거한단 말이에요. 말이 틀려. 서로 증거한다고요. 증거하는 말씀을 말할 때 지옥 간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 사했는데 우리가 설마 지옥 가? 이게 대세인데 이 대세가 뭐냐? 내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라. 누룩 섞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 그래서 무교떡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수장절. 말씀을 잘 봐라. 누룩 섞지 않고 보면 이 수장절, 그 다음에 맥추절에. 맥추절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신약 백성이 입을 때는 이거를 오순절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말씀에 누룩을 안 섞고 말씀을만 계속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에서 뭐가 보이냐? 오순절이 보인다고 하는 거야. 성령이 보인다고 하는 거야. 성령. 그러니까 성령 따라 살아가. 너희가 성령 따라 살아가. 두 번째 절기죠?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 수장절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성령 따라 살다가 이 땅에서는 자동으로 다 한 사람, 다 개인종말을 해요. 다 죽고 한 번씩 다 죽잖아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간직돼서 수장되는 거야. 수장절이 수장절이에요. 초막절이라고 수장되는 거야. 그러면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리죠. 그래서 넷째 날, 랩이 넷째 날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두셨죠. 사계절 두셨잖아요. 사계절 두신 게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얘기했어요. 수장절. 너희가 유월절 봄에 예수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고, 무교절 여름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서, 가을에는 그 성령대로 살아서 수장되면 겨울에는 하얀 눈이 덮인다. 이게 거룩이라 거룩.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다음 수장절 다음에 주님이 수장절 다음에 출애굽기 23장에 뭐를 얘기해? 19절에 토지 익은 처음 열매를 그 다음에 가져와라. 그 부활이에요, 부활. 너희가 그 다음에 부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피로 죄사함 받고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고, 그 다음에 누룩 안 섞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거기서 성령이 발견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 성령, 그 성령대로 살다가 너희가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 영혼이 수장되는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 내내 하나님 백성에게 6월절에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세 절기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절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바울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된다니.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금 채우실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근데 바울 사도가 항상 바울 사도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원에서는 지금 우리 주 예수를 싹 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바울 사도는 항상 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왜 우리 주 예수를 싹 뺐냐고요. 싹 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고 얘기하냐고요. 바울 사도가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 있냐? 구원은 그 주님이 너에게 주신 씨, 성령, 그리스도라고 해요. 기름 부음. 그 성령은 누가 주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기름 부은 자 외에는 못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못 줘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못 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은 분만이 우리에게 그 자식을 낳으라고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명령한 너는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자식을 낳으라고 한 그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온 역사의 인류 중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그리스도 한 분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빼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너에게 성령을 주는데 너희가 성령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스도 그 성령에게 붙은 자는 재림해서 올라가는데 그 붙지 못한 자는 그 후엔 나중이다. 이 나중이 어디냐?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다니까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받잖아요. 지금 최후 심판 이때에 구원받는다. 이것이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이 구원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이라. 그래서 오늘 간음에서도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무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음행한 연고 없이 안 해버리지 말라. 이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여기 같이 나와 있는데 음행은 포르네이아, 간음 모이카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음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 신자라고 하면 공창이 있어요. 그 태국 같은 나라는 공창지대가 있대. 나라에서 인정한 그 어떤 지대가 관계없다는 거, 거기 가서. 그러한 공창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을 하는 여자가 이제 여자들이 여러 남자들하고 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네 아내가 음행하지 않았으면은 이혼증서 주시고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아내가 집 나가서 그런 데 가서 음행을 하겠냐고 뒤집어 보면은 이혼은 절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24장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을 들고 나와서 아내를 취하여 신명기 24장에 보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내보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은 신명기 24장 말씀을 이제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마태복음 19장에 제자들하고 또 한 번 토론이 열리는데 주님이 거기서도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원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24장이 뭐냐면 전부 후부를 얘기해. 전 남편, 뒤에 남편. 그러니까 2절에, 신명기 24장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그 남편이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면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속에 지금 진리가 은닉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 진리를 이 속에 은닉 감춰놨어요. 주님께서 자기 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유월절 피로 사시고 광야로 데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왔다. 우리가 원래 애굽에 종살이했는데 취하여 데려왔어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다. 그게 뭡니까? 그 데리고 와서 신의 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줬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난 거라고요. 드러나니까 첫 남편 율법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 분명히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첫 남편은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율법 남편이 이거 내가 율법을 못 지켜. 십계명도 못 지키니까 율법 남편이 우리를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는 거예요. 내쫓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 쫓겨나왔으면 그 다음 후부, 그 다음 남편에게 가하는 거예요. 이 다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신명기 24장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 남편으로부터 미움받아가지고 이혼증서 써서 널 내쫓아버리면 너는 반드시 그 다음 남편 후부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 후부도 너를 미워해서 이혼증서를 써줄 수가 있어. 3절에 그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지옥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후부. 왜 이혼증서 써줍니까? 후부는 너에게 씨를 줬어. 성령을. 근데 네가 그래서 자신을 낳지 못하잖아. 낳지를 못하면 그 후부 남편 이 예수 그리스도도 너를 미워해서 이혼증서 써줄 수 있다고 신명기 율법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남편이 예수님도 우리를 쫓았어요.
너 성령으로 너를 다시 혼다시고 쫓아주는데 전 남편이 다시는 그 여자를 못 취한다는 게 뭐냐면 이 전 남편 율법 남편은 우리를 죽이고 정작 사망으로 몰고 가거든요. 비록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씨를 산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 남편이 다시 너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못 몰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이거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건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이 마지막 구원에 대한 아주 딱 세기를 박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라고 힘들어 이루어온 업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씨를 얻기 위해서 공력이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불로 그 공력을 시험하는데 그 공력이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상금을 받고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은 이 불이 최후의 유황불못이에요.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가 지옥에 갔다가 나중에 최후에 올라서 최후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알곡이 돼서 처음부터 천년왕국 들어가는 여기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